가지고 숨길 수 없는 비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월 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초등부 친구가 싱글벙글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야? 넌 왜 이렇게 좋아? 그랬더니 그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로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여행 가요. 어디로? 베트남요. 근데요, 엄마가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비밀이었구나. 알았어, 비밀 지켜줄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은이었습니다. 세은인가? 세임인가? 하여튼 그랬어요. 요즘 친구들이 굉장히 순수해요. 근데 요즘 친구들뿐만 아니라 옛날 아이들도 순수하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비밀 하나 가지고 있으면 표정에서 다 드러납니다. 좋은 소식을 꼭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어요. 좋아하는 가수, 또 가고 싶었던 콘서트 티켓을 예매를 했을 때 정말 행복해합니다. 수아 집사님, 우리 이내 집사님 되게 좋아해요. 가끔 우리 현진 집사님도 성시경 콘서트 갔다 오면서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일이 있으면 이게 얼굴에 다 드러나요. 표시가 다 납니다. 또 시험에서 예상 밖으로 100점을 맞았거나 짝사랑하는 친구로부터 나도 너 좋아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나 그랬을 때 그 기쁨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행동이나 모습이나 입가에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부활의 소식도 이러한 기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비밀보다 감출 수 없는 기쁨의 비밀이죠. 왜냐하면 부활은 우리에게 산 소망, 새로운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새로운 소망, 진짜 기쁨 중의 기쁨인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중요한 사건 하나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는 부분이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부분이 바로 사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사해사본의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진으로 준비했는데요. 1947년 이스라엘의 쿰란이라고 하는 동굴에서 한 목동이 염소를 찾다가 동굴에 던진 돌이 단지에 부딪히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저 보여지는 동굴이잖아요. 저 동굴이 사람이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동굴이 아니에요. 근데 한 목동이 자신이 염소를 찾다가 거기에 돌을 던졌는데 갑자기 거기서 단지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어요. 뭐지? 라고 하면서 저 동굴 안을 찾든 수색하던 중에 그 단지 안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숨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단지 안에는 2000년 이상 묻혀 있었던 히브리 성경의 고대 사본이 발견되었던 겁니다. 즉 이것을 사해사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그 다음 사진에 이 항아리 안에 이런 사본이 두루마리로 뭉쳐져 있었고 이것을 펴보니 거기에 성경이 있었던 것이죠. 이 발견은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진리의 말씀이 세상에 다시 드러났던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 몇 가지 이유를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해사본이 발견되기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던 성경의 가장 오래된 성경은 10세기에 발견된 성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해사본은 그보다 1000년 이상이나 앞선 사본이었어요. 사본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이전 버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사해사본 안에 있는 이사야서는, 여기도 이사야서가 있잖아요. 근데 사해사본 안에 있었던 이사야서는 오늘날 보는 이사야서와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의미는 동일했고요. 표현법만 살짝 다른 아주 미미한 차이를 가지고 있을 뿐 지금 보고 있는 이사야서나 사본에 있는 이사야서나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있느냐? 현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과 비교했을 때 내용 차이는 거의 없고 결국 사해사본이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수천 년이 지나도,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정확하게 전해졌다 라고 하는 신뢰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해사본의 발견이 우리에게 그런 의미를 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이 사해사본이 발견된 그 내용 속에는 SNF파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그 SNF파의 그 공동체적인 모습들이 그곳에 나타나 있는데 그 안에는 율법 해석, 종말론, 그다음 메시아관, 정결 예식 등이 그 사본 안에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은 SNF파 공동체는 예수님과 동시대에 존재했던 사람들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복음서와 사도 서신에 나타나는 유대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SNF파 공동체 사람들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그 사본을 통해서 발견하면서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를 정확하게 일치하면서 더 배경을 이해하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유대의 사회와 사상, 배경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깊어졌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회사본은 2000년 가까이 모래 속에 묻혀 있다가 우연히 발견된 문서였어요. 그러나 그것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기쁨과 감동을 주는 특별한 사건이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기쁨은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은 단지 감정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난 클라이막스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의 부활이 숨길 수 없는 비밀인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부활 사건은 감춰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드러난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할게요. 감춰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드러났다. 감춰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즉 하나님은 태초부터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떤 계획이었느냐?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을 만들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며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는 관계가 깨어져 버리죠. 결국 인간은 죄의 지배 아래에 놓여지게 되었고,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사망의 상태, 절망의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죄에 빠져 허우적대기 시작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구원 계획의 첫 번째가 어디 있는 창세기 3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한번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벌하시고 또 사단으로 변장했던 뱀의 모습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바로 3장 15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얘기하죠.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내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 예수님의 몸을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언제 완성되느냐?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동안에는 비밀로 묶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구약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그들은 정확한 것은 알지 못한 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나타날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세주가 올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선포는 되어져 있었으나 언제 오실지,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오실지는 몰랐던 겁니다. 모든 것이 비밀이었거든요. 비밀로 붙여져 있었고 오실 거라는 것만 알았어요. 구세주가 있을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비밀이 언제 드러나게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비밀이 드러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비하신 분들도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아멘.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언자들은 이 구원의 비밀을 어렴풋이 보았고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렇죠? 이제 마침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완전하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드러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랑과 생명의 비밀이 드러난 순간 역사와 인류 전체를 뒤흔든 결정적인 장면, 바로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제로 나타났고 그 구원의 선물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온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이 숨길 수 없는, 감출 수 없는 비밀인 두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따라서 한번 할까요?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다.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지질학자들 또 여러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폭발을 일으켰던 화산이 있는데 그 화산 중에 하나는 1815년에 폭발한 인도네시아의 탐보라 화산이었다라고 역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탐보라 화산, 사진으로 준비했어요. 한번 볼까요? 이 지구상에 수많은 화산들이 있어요. 화산들이 있는데 역사상 가장 강력했고 가장 파워가 있었던 화산으로 분류되는 화산이 인도네시아의 탐보라 화산이었습니다. 언제요? 1815년. 지금으로부터 200년도 더 넘었죠. 하지만 그 이후에 수십 년 동안 조용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화산 폭발 이후에 수십 년 동안 조용했어요.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났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수십 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안에서 용암이 또 끓어오르고 있음이 발견됩니다. 근데 그 용암이 흐르고 있는 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활화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화산이죠. 지하 깊은 곳에 강력한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음을 수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발견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시 작은 분출이 일어났고 과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 탐보라 화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를,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안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살아있다라고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끝났다고요. 이제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라고 자신들이 승리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제자들마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으니까요. 예수님은 죽어버렸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으니까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죽음을 무덤에 조용히 묻으려고 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덤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력은 살아 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무덤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력은 살아 있었고요. 때가 되자 부활이라고 하는 폭발적 사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겉으로 보기에는 꺼진 것처럼 보이는 분리였어요.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다시 하나님의 생명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난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으로 나타났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감출 수 없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 나는 살아있다! 라고 온 천하에 증거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우리 입술로만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럴 수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 겉보기에 끝난 것 같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끝나지 않았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입니다. 아무리 끝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무덤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력은 살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절망도 그 생명을 묻을 수 없었어요. 무덤도 돌문도 묻을 수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도 가득 채워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너무 늦은 것 같아서 포기한 적 혹시 있으십니까? 삶에서든 사업이든 여러 가지 건강이든 여러 가지 부분들이든 우린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지섭 집사님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건강, 키로는 30kg대, 어쩌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연명, 이별, 임종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태일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연장시켜 주시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과 생명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으니까요. 그러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몇 년을 더 살게 해주세요? 15년을 더 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다가 창문에 떨어져서 죽었던 유두고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면서 새로운 인생 되게 하셨던 것처럼 생명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믿고 늦었다고 생각하며 포기하지 말고 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임을 기억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서고 그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옛말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경고의 뜻으로 쓰였던 표어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 안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꺼졌다고 꺼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늦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활화산처럼 겉으로 아무 변화 없어도 속에서는 화산이 용암이 준비되고 있는 것처럼 꺼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생명은 지금도 꿈틀대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불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타오르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새로운 소망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분들 한번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한번 고백하죠. 예수님의 부활은 당신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그 소망은 단지 내 마음에 간직하는 개인적인 신앙을 넘어 세상에 선포하고 나누어야 될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등부는 예배 후에 계란이라는 선물을 들고 이웃을 향해서 찾아갈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베베와 유치부는 또 부활의 기쁨과 선물을 들고 또 이웃들에게 나누게 될 겁니다. 오늘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계란 하나씩 뻥튀기를 준비해서 드린 이유는 부활의 기쁨을 나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자는 의미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복음으로 우리는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지만 때로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요. 또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잘 다니는 회사에서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건강에 적신호가 오기도 하고요.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이별을 겪어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다 알겠어요. 다 알겠는데 그것이 우리 삶에, 고통이 찾아오는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이 생기느냐라는 거죠. 지금 당장 한 달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연결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CCM 가수 스티븐 커티스 채프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기니까 그냥 채프먼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스티븐 커티스 채프먼. 근데 채프먼이라는 CCM 가수, 아주 유명한 가수였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입양한 딸 마리아를 교통사고로 잃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딸이 하늘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비극이죠.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인데 이 가정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CCM이라고 하는 복음성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가정에 있을 수 없는 비극이 찾아옵니다. 근데 딸 마리아를 잃은 것보다 더 큰 아픔과 더 큰 충격은 무엇이냐?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바로 친오빠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친오빠가 낸 교통사고로 입양한 딸 마리아가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이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과연 견딜 수 있을까요? 이거를 견디라고 하는 것, 또 이럴 때 우리는 힘내라고 얘기하는데 힘을 낼 수도 없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어떤 방법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족은 이제 끝났고요. 산산이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그 주변에서는 손가락질해요. 엊그제 금요일날 봤던 것처럼 무슨 그런 아들이 있냐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그럴 때 이 체부모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다시 일어서요. 근데 이 체부모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끝난 것 같았지만 3일 만에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을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정을 다시 살려주시지 않을까? 우리 가정에 다시 소망 주시지 않을까? 우리 가정에 다시 용기를 주시지 않을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곡을 하나 써요. 그 곡이 이름이 뭐냐? Heaven is the face. 천국은 얼굴이다 라고 하는 부활을 담은 곡을 쓰면서 가정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멋진 하나님의 종으로 나머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요, 고통을 지우는 마법이 아닙니다. 어려움과 아픈 상황을 잊어버리는 마법이나 또 다른 해결이 아니에요. 부활은 고통 속에서도 다시 노래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임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부활 사건은 예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에요.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야.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 또 기록하고 있고 우리의 삶에서 오늘 부활절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옛날에 있었던 사건을 넘어 오늘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새롭게 하고 담대하게 만들고 다시 웃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는 드러나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부활이 감출 수 없는, 숨길 수 없는 비밀입니다. 진짜 부활의 능력은 무덤이 아니라요, 슬픔 속에서 다시 웃고 잃어버린 자리에서 다시 걸어갈 수 있게 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 예배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고민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눈만 감으면 눈물이 나는 이들도 있고요. 이번 달 월세 냈는데 다음 달 월세를 어떻게 낼 것이냐, 이번 달 이렇게 살았는데 다음 달 어떻게 살 것이냐, 회사 이직을 위해서 계속 면접 보고 준비하고 있는데 과연 언제 결과가 올지 모르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오늘 부활절 아침에 다시 소망 주시고 다시 용기 주시는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채워진다면, 부활 사건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부활의 비밀은 여러분들에게 던져졌어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으로, 예배로 이 부활을 선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부활의 비밀 가지고 있으면 그냥 묻힐 겁니다. 가지고 있을 거냐, 아니면 선포해서 실제 영향력으로 삶으로 나타낼 거냐,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부활의 능력, 부활의 기쁨 마음껏 펼치고 선포하고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동일한 말씀,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베베 유치부 초등부 VT 예배는 여기서 같이 하니까 함께 나누게 될 것인데, 설교자들을 통해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들을 경험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